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방언을 말하며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흩어지며 세계 열방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보며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기도 했지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행동들이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놀라고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말을 들으라. 자기의 말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멋있는 말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900년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과는 달랐죠. 가슴이 너무 불타오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지금 생각해봐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34절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갖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못 갔습니다.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천국에 못 갔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반응은,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다윗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장 옆에서 있을 텐데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가짜다는 거예요. 다윗도 천국에 못 갔는데 무슨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가슴이 뜨거웠던 그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들을 찾아다니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보면서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답은 언제든지 성경 안에 있다. 그때 불타는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고는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달달달 읽고 외우고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법과 성경을 보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29절부터 31절 본문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29절부터 31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분명히 죽었고 그의 묘가 지금까지 있다. 그래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 말을 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늘에 못 갔을까요? 이 말은 성경에서 그 답을 끄집어 와야 돼요. 29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묘는 분명히 있고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그는 분명히 버림을 받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살아있을 때 경험을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구절만 끌고 오면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내용이죠. 34절만 보더라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것만 끄집어 오면 다윗도 천국 못 갔는데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베드로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면 다윗은
살아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살아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그리고 그는 분명히 버림을 받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미리 보았다라는 말을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후를 다 빼버리고 34절만 끌고 오게 되면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일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 뭔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그러한 역사가 가득한 교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오해들이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빠뜨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나 어떠한 예언이나 병등을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은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꿈이 머무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는 벌써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을 가지고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교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들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영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오해는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영적인 뜨거움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성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일부일 뿐인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능력에만 집중을 해서,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이러한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늘날의 설교와는 좀 다른 그러한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들을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이루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예화도 없고요,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없고요. 이 짤막한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있는 그대로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경험했던 그 사실, 너희가 목격했던 그 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 간단한 이 핵심의 이 설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날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에는요, 감동을 주는 예화도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3천이나 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감동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이 짧은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어쩌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짜릿한 어떤 전기가 충격을 주는 듯한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 뭐 방언도 해야 되고, 뭐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좀 귀신도 좀 나가야 되고, 병들자도 좀 고침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어떤 능력이나 신비로운 거에만 집중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 본문에 맞는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서, 생각 중에서 뭔가 정리되어 있는 한 문구를 또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거예요. 진리는 꾸미지 않아도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것으로 꾸며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찔림을 주었던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죠. 여러분, 선거 유세와 설교는 다릅니다. 선거 유세는 어쩌면 좀 자극적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동요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비전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선거 유세거든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설교의 시간에 제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설교는요, 그런 선거 유세가 아니에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설교자로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하신 그런 설교가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도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신다, 나도 저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다르죠. 따라갈 수가 없고 쫓아갈 수가 없고 흉내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어떤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에만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가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연예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또 목사가 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집회를 다니면서 뭐 하다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시길래, 이 연예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권사님 오늘 설교에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도 당황을 한 거죠. 평소 인사처럼 한 이야기인데, 근데 또 물어보는데 대답은 안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다가 그 속꼭지 젖꼭지 얘기하는데 참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특이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설교 온 거를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몇 번을 뒤집어 봐도 속꼭지 젖꼭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몇 번을 들여다보니까 소극적, 적극적. 졸다가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위로되는 말에만 집중을 해요. 내가 병들었잖아요? 그럼 뭔가 치유와 이런 회복에만 집중하며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런 한 포인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유와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항상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22절에 나와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야기,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보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멋있는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아, 나는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보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믿고 그 사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지도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갈 만한 그런 실력이 되는 그런, 그 부모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 그 청년이, 그 학생이 부모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고3이니까 공부해야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주일날 빠지는 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교회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 했어요. 미쳤죠, 저도.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는 엄마의 이야기보다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부모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결국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서 반드시 서울대 가겠습니다.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부모님이 또 자식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떨어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사 때 그때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많은 일도 했었거든요. 세상 일도 또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하면서 수시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찾아와서 전사님 서울대 붙는다면서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도망가고 싶고요.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서울대 못 가고 떨어진 게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서울대를 목표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떨어지고 그런 학생이 붙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닐까요?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이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과연 누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가 포기를 하는,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 이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 세상은 무언가 쟁취하고 얻어야만 인정을 받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여유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요, 우리의 어떤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그 어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꾸미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